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찾는 지혜, 최선을 다하여 찾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혜하면 떠오르는 것이 잠언이요, 또 지혜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하였던 것은 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야 솔로몬아, 너가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기특하여서 내가 너에게 선물을 주겠다 하셨을 때에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였죠.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학부모고 솔로몬이 제 아들이면 하나님이 다 나타나셔서 내가 진짜 너한테 필요한 거 뭐 하나 줄게, 아무거나 말해봐라 했을 때 제 아들이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와서 말을 했다고 상상을 해봤습니다. 아버지 와가지고 아버지 제가 하나님 만났는데 하나님 뭘 주시겠다 그래가지고 지혜를 구하였습니다. 그러면 제가 야 정말 잘했다, 어떻게 그렇게 지혜로운 생각을 또 지혜롭게 할 수 있겠냐, 어떻게 또 지혜를 구했어 이러면서 칭찬할 것이고 평소에 생각을 해봤는데 자세히 생각을 해보니까 뒤통수 딱 때리면서 아유 미련한 거사, 거기서 그 지혜를 구하면 어떡하냐, 돈을 달라 그래서 돈을 달라 그랬지. 하나님 평생 쓰고도 펑펑 쓰고도 남을 돕고 후원하고 기부하고 그렇게 펑펑 쓰고도 남을 돈을 주세요, 그렇게 했어야지. 이렇게 했을 것 같은 거예요. 저 같으면 돈 달라는 것이 지혜야, 돈을 달라 그랬어야지. 돈이 많이 있으면은 도울 수도 있고 헌금할 수도 있고 섬길 수도 있고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있더라고요. 저만 그렇습니까? 과연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하고 아주 친밀한 사람이 그러한 상황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다 했을 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솔로몬의 이야기를 상상하면서 받아들이는 것처럼 그렇게 칭찬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이 세대가 우리에게 그런 가치를 부어줄까요? 저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과연 지혜를 구한 것이 가장 큰 지혜라 말할 수 있겠는가? 그만큼 이 시대에 지혜를 구한다는 것, 지혜를 찾는다는 것, 지혜라는 단어가 그렇게 인기 있는 단어가 아니지 않은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지혜를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할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치셨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에게 지혜의 뛰어남에 대해서, 지혜의 필요에 대해서, 이 시대의 지혜의 결핍에 대해서 얼마나 이야기를 하고 얼마나 전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지혜라는 것을 말씀을 읽으면서 느끼는 가치만큼 평소에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가치 있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요, 지혜라는 단어를 떠올릴 수 있죠. 그러나 그 지혜라는 말을 떠올리면서 혹이나 다른 가치를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혜 자체로의 지혜가 아니라 지혜로운 그 어떤 것을 지혜롭다 말하는 것은 아닙니까? 예를 들면 아까 같은 물질 같은 거 말이죠. 물질이 많은 것이, 물질을 구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지혜를 찾고 지혜를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들에게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상반절에 보시면 1절부터 4절까지 그 지혜를 찾음에 대한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보시면요, 네 귀를 지혜에 기울여라, 네 마음을 명철에 두어라. 흔히 우리가 말씀에서 볼 수 있는 이야기죠. 그런데요,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여라. 구하고 소리를 높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요, 4절에 보면요, 좀 더 표면적으로 우리의 삶과 가까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아라. 여러분, 이 시대가 물질을 구하는 시대요, 물질이 주인인 시대요. 그래서 무엇을 할 때마다 돈 하는 그런 시대인데, 이러한 시대 속에서 그 물질을 찾듯이
그 은과 금과 보석을 찾듯이, 감추어진 보배를 찾듯이 그렇게 지혜를 찾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 직장으로 나가잖아요. 물질이 없으면 우리 가정이 다 망하고 무너질 것만 같잖아요. 물질이 없으면 자녀들도 교육시킬 수 없잖아요. 물질이 없으면 먹을 수 없잖아요. 그렇게 물질이 주가 된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 물질이 없으면 죽을 것 같은 이 세상에 그 물질의 가치처럼 지혜를 찾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진정한 지혜가, 이 땅을 살아가는 지혜가 무엇인지 여러분은 정말 찾고 있습니까? 원초적인 것, 아주 말초신경적인 것, 자극적인 것,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외적인 것들만 가지고 그것을 추구하며 그것을 바라는 그러한 중심을 우리가 혹시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한 가치가 어디서 나타날까요? 우리가 가장 소중한 것들, 그러한 아주 소중히 여기는 것들에 대한 가치들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그것이 무엇을 찾아가도록 의미를 두고 있는가? 그 부분을 돌아보면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는 어떻게 키웠습니까? 지금 우리의 자녀들이 무엇에 최우선을 두고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를 키워가고 있습니까? 이 시대의 젊은이들을 보면서 대부분의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어르신들은 혀를 끌끌 찹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보면서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를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 문제의식을 나누면서 우리 이 한국교회가 유럽의 교회가 되지 않도록, 서구의 교회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교회에 텅텅 빌 뿐만이 아니라 이 교회가 다음 세대들 사이에서 술집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긴장해야 된다라고 서로 소리 높여 이야기할 정도로 우리들의 다음 세대들은 그런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없는 세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그들이 하나님이 최선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지언정 정말 우리가 이 성전을 사모하고 섬기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를, 이 공동체를 사모하고 섬기는 것처럼 우리의 다음 세대가 정말 인생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을까요? 이러한 질문에 대체적으로는 절망적인 것입니다. 대학 들어가기에 급급하고요. 졸업하기에 급급하고요. 스펙 쌓기에 급급하고요. 취업하기에 급급하고요. 결혼하기에 급급하고요. 자녀 키우기에 급급합니다. 요즘엔요, 군대도 가기 힘들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군대도 떨어져요. 군대 가기도 힘든 세상 되어버렸습니다. 하여튼 어디에 합격하고 어디에 붙고 하여튼 끊임없는 인생의 요청에 우리의 젊은이들이 하나님 찾을 새 없이 세상의 수순에 그렇게 물들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이 잠언의 말씀처럼 지혜를 찾는 것에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다할 수 있을 만큼 생각의 지혜, 생각의 여유, 삶의 그러한 태도들을 물려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물려주고 있는가? 그것을 생각해보는 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지혜에 대하여 얼마나 생각하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하나의 척도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시나 이러한 가치들을 잃어버리고 살아왔다면 이 부분은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세대를 드리면서 회개해야 될 회개의 제목들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회개하며 나아가야겠지만, 그러나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지혜를 경험하는 삶을 주 앞에 추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원초적으로 소원하는, 우리 감각적으로 소원하는 그런 문제들을 주 앞에 구하듯이 우리가 그 간절히 구하는 만큼의 기도처럼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그런 지혜로운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느헤미야의 삶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가 왕의 옆에서 왕을 섬길 수 있는 가장 높은 지위에 올라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실수한 거예요.
왕 앞에서는 인상도 찌푸리지 말아야 하는데 그가 그 백성들, 그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얼굴을 굳힌 것입니다. 왕이요, 너 인상 썼네? 딱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순간에 얼마나 소름이 돋았겠습니까? 야, 이거 죽을 수도 있겠구나. 순간 자기가 한 실수를 깨닫고 아마 난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다행히 느헤미야가 신실하게 평소에 왕을 잘 섬겼고 왕에게 신뢰를 얻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왕이 물어보는 것입니다. 무엇이 너로 하여금 그렇게 얼굴을 찌푸리게 했느냐? 무엇이 너의 근심이냐? 이렇게 물어보았던 것이죠.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그때 하나님 앞에 잠시 목도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를 왕에게 요청하게 됩니다. 이것이 왕이 자칫 오해하면 반란의 이유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왕을 대적할 수 있는 충분한 정치적인 계기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은 느헤미야에게 그 백성에게 가서 도울 것을 허락해 줍니다. 여러분, 그 느헤미야 속에 있었던 지혜가 무엇일까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구하는 지혜가 있었던 것이고요. 그 순간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삶 속에서, 그 순간의 찰나 속에서 하나님 앞에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 지혜,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찾아야 하는 것이며 우리의 삶 속에서 순간순간 누리면서 살아가야 할 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지혜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며 역동적인 지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능력이 되어지는 지혜이며 이 세상에 드러나는 지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지혜가 전달되어야 할 것이며 이 지혜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쳐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속에서 우리 한국교회가, 이 시대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만일 이 지혜를 드러내지 못하고 이 지혜를 가지지 못하였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들의 잘못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혜에 대한 제목을 하나님 앞에 구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지혜롭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혜를 간구할 수 있는 그 가치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도 기도하셔야겠지만 더 나아가서 기도하실 때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참다운 지혜를 전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혹시나 주님, 내가 내 자녀를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찾는 인생의 지혜를 가르치지 못했다면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는 이 세대의 회개도 우리가 같이 함께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부터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지혜, 하나님을 깨닫는 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지혜를 인생의 삶의 최우선으로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부터라도 내 삶을 돌이켜 하나님을 찾는 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지금부터라도 내 삶이 영향력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찾는 최고의 지혜, 하나님을 누리는 최고의 지혜를 내 주변 사람들에게, 지금부터라도 내 자녀들에게, 우리의 이 세대 속에 드러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지혜로운 기도로 채워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지혜로 가득 채워지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지혜를 찾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물질하면 우리의 눈이 번쩍 뜨이고 돈 하면 우리의 귀가 쫑긋하는데, 하나님, 세상 사람들의 지혜와 같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지혜 속에 우리의 모든 감각과 우리의 모든 존재가 집중하여 주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지혜를 바라며 영원한 소망을 꿈꾸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찾는 이 지혜가 오늘부터 우리의 주변의 모든 삶의 영향 가운데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혹시나 우리가 지난날의 삶 동안에 이 부분을 놓치고 있어서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 영혼들에게, 맡겨진 영혼들에게
그 지혜를 드러내지 못하였다면 주님, 오늘 우리가 그것을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하여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향한 지혜를 찾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그렇게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우리의 삶을 채워나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